네, 우리의 흘린 모든 눈물을 새 찬양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입니다. 요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참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또한 이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의 정체성, 나의 역할, 나의 목적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이죠.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표적이 있었죠. 이게 현장 학습, 현장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10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말씀이었다면 오늘 10장 말씀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염두해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42절 너무 긴데 이 한 말씀에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이 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비둘기는 대조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여 간교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창세기 7장에 등장해 우리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뱀과 비둘기의 양면성을 지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두 얼굴의 사내가 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양면성을 가지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균형 감각을 가지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운동, 체조, 발레, 심지어 태권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래서 태권도도 디딤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찬 목사님이 맞다 그러시니까 맞나 봅니다.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아주 잘 고정시키고 나머지가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신앙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나름대로 개성과 은사가 있고요. 또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신앙의 조화와 균형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그랬지만 순결 쪽을 많이 강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는 좀 없어도 순결해야 되자 이거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제 스텝 목자가 이제 30대 됐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결한 복음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를 지혜롭게 운영하는 경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스텝 목자에게.
근데 전 이 말이 사실 상당히 거슬렸어요. 제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같은 걸 굉장히 끔찍히 싫어하는데 목자도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반항심이 생겼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일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런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뭐 순수한 목자가 되면 됐지 뭐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돼야 되나? 내가 순수하게 주님 섬기면 경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앞에서 참 회개해야 될 게 많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양이지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일이에요. 양이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위임받은 증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의 돈과 권세나 인맥이 있어 뭐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제자들이 약하다고 봐줍니까? 1위는 늑대죠. 또 하이에나와도 같은 과인데 이 늑대는 어때요? 동물이 약점을 보이면 동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달려들어서 물어뜯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약점을 감당하고 동정해 주지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세상을 양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세상은 사실 늑대죠. 내가 양을 돕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늑대를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10장에 그 3분의 2 이상의 내용이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 박해, 상처 그런 것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이게 세상은 일이고 제자들은 양이라는 증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의지하던 가족들마저 미워하고 죽이는데 내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가는 동네는 마치 그들을 박해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남을 속이는 간사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위험을 감지하고 환경을 통찰하는 예리함이에요. 그거 있으세요?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힘이에요. 주변을 읽어낼 줄 아는 힘. 뱀이 아주 탁월합니다. 불 밖으로 나올 때인지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인지 공격할 때인지 수비할 때인지 상대방의 급소가 어디인지 가만히 꿰뚫어 보는 게 뱀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격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때를 보다가 한 번에 물거나 삼켜버리죠. 복음서가 예수님을 뱀으로 비유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우셨는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예수님은 이리들이 준비해 놓은 덫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가가 되는 외통수였어요. 외통수에 걸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에 새겨진 화상이 누구냐 가리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이용하여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니네들 안 바치고 있잖아, 영적 위선까지 드러내는 대답으로 승화시켰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19절을 보면 핍박자들이 너희를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할 말을 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기가 막힌 그 임기응변 같은 말이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코너로 몰리는 경우를 자주 당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번뜩였던 지혜의 말로 대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는 그 타이밍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무모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을 메시아로 발설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메시아로 알려질 때가 아니다.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로 노출되는 걸 꺼리셨어요. 왜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무르익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나중에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게 쓱 피하셨어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괜히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히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부딪혔고 체포되셨잖아요. 뱀이 위험을 감지하면 소리 없이 자취 없이 몸을 숨기듯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하나님의 타임에 자신을 맞추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상대를 분별하여 상대하시는 그런 소통의 기술, 관계의 지혜가 예수님에게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안 정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10가지 표적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돕는 방식은 다 케바케였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고요. 상대방 중심, 그의 수준, 그의 영적 상태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인격적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진리를 갈망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니고데모는 언제 만나 주셨어요? 밤중에 만나 주셨어요. 그래야 그가 눈치 보지 않으면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목마른 영혼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생수와 남편 이야기로 그의 영혼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쫙 마문을 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우회적인 담론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때로는 아주 직접적인 책망도 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썼다고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다가온 것인지 혹은 회방하려고 온 것인지를 쫙 분별해서 대응하셨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나 반항의 말에 휘말려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으십니까? 이 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뱀 같은 지혜의 핵심은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상황을 빠르게 읽어내고 주도해 나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에서 기인한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령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밀어붙인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아예 복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유대인 선교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디도에게 하지 않은 것은 복음 진리 수호 차원에서 안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과 상황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한 매우 지혜로운 분이었죠. 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정하지만 본질만큼은 지키는 것.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다는 것이 잘 나오잖아요.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사명인으로서의 동기와 목적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게 대처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협하거나 악을 행하는 건 아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는다거나 세상과 똑같이 편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 공격을 당하더라도 선한 목적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직한 삶. 그런 것이 순결함이죠.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뱀 같은 지혜만 있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하고 비열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의도는 좋으나 무모하고 무모한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 역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 속아 넘어가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영악하기만 해서 십자가 그 희생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자의 삶도 공허할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세상과 협력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세상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두려워하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 모든 것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족 간의 불화. 이거 불편한 진실인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똑바로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근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어요? 한 절이 빠졌어요. 그거 왜 빠졌죠? 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어디가 빠졌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일 불편한 말씀 36절 10장 36절. 예.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36절을 읽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운영의 묘를 했습니다. 36절. 자 성경책 보시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옆에 자기 집안 식구 있죠? 쳐다보세요. 이 원수가 될 수도 있네. 어제 식구끼리 앉으셨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이 정착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불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돼요. 제가 항상 잘 얘기하는 우리 예가 있는데 영국의 20세기 초에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 40년 동안을 감당했던 선교의 불꽃이라 불리는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세븐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집은 공작 집안이었으며 그는 영국 크리켓 대표 선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구 아이돌 스타였어요. 근데 이런 그가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첫 번째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D.L. 무디 부흥 강사 D.L.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깊이 받고 변화됩니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가 당연히 생겼겠죠.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엄마가 반대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영국에서도 할 일 많고 너 크리켓 대표 선수고 너 공작 집안 너 얼마든지 여기서도 필요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거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서 굉장히 주저거리다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딱 3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아시구려.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 믿고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4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와,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 앞에서는 이렇게 가장 친밀한 사람과도 원수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타협한다.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목숨도 잃고 가정도 잃는 것이다.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이 그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 불화를 극복하고 버텨나가면 결국 나중에 목숨도 얻고 가정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것을 분명한 지혜로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작은 예수들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희들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어할 사람이 있고 환영할 사람이 있고 배척할 사람이 있고 복음 거부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다. 너희들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너희들을 잘 대접해 줄 거다. 모든 사람이 복음 거부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받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고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25장부터 27장 거기 사이에 나오는 게 있지요. 그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매복했다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는 처지였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용을 했고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으려고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줄 알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 방어권 행사를 했고요, 그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절대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자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들의 삶, 우리가 나의 삶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기도, 그들의 성령을 의지했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면성을 가져야 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자 하시는가를 쫙 파악할 줄 알고 캐치해내고 통찰하고 상황에 휘말리기보다 상황을 주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전에 함께 모여 또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이스벌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악에 휘말리지 않으며 또 상황을 통찰하고 또 뱀같은 지혜로움과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세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 개척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UBF가 233개국의 10만 전민의 선교사 파송하도록 도와주시며 도양레센터가 이를 전심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요셉 선교사님 가정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주권과 새로 얻은 유저지 센터가 또 하나님의 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마가 엘리사벳 선교사님 로이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토우슨 대학에 또 목자 선교사로 또 믿음의 승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사라 선교사님 심푸드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모세 선교사님 또 졸업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 이후에 진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취업과 자립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졸업을 통한 이후에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박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또 두바이 예배처와 또 현지 양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두바이의 상황이 안정되어서 또 이들 가운데 또 쉼과 또 사명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성소 한국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유럽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우리 이축복 형제님이 잠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정도 선교 좀 더 신앙을 공부하고 오게 된 이축복이라고 합니다. 약간 유럽 여행 하면서 여러 교회도 다니고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도 많이 가고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굶어도 보고 노숙도 해보고 버스에서도 자보고 진짜 다양한 경험했고요. 소매치기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안 당했고 사기도 당했고 참 많은 경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건 좋은 날씨인데요. 사진 보시면 여기 말고 여기 저기 맛있겠다. 막 하늘 많이 못 먹었어요. 저거 하루 한 끼 먹고 이제 3일 굶었어요.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는데 이게 이제 버스 타면서 버스에서 잤을 때인데 저 시간대가 1시입니다. 저때 이제 버스를 타서 다음날 4시에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도시 이동도 했고 최대한 아끼면서 했습니다. 날씨가 다 좋아요. 보시면 여기 화산인데 30일 내내 날씨가 맑아가지고 진짜 사진 찍기 너무 좋았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유명한 데도 많이 가고 학생 할인도 받아가지고 싸게 가고 아이고. 네, 피사의 사탑으로 좀 놀았습니다. 다들 제 셀카가 아주 편집부로 합성한 것 같다고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그 뒤론 셀카를 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놀았고 또 약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건축물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화려한 게 너무 좋았는데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졌는데 그렇지만 거기에가 너무 관광지화돼서 제가 봤을 때는 신앙과 믿음이 많이 퇴색이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건축물적으로는 좀 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대학로 UBF가 더 하나님 보이시기에 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코 UBF를 방문하면서 참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UBF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좀 더 관찰해보고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 체코 프라하 UBF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으로 하다가 나오신 분하고 또 아주 케미가 맞아서 같이 많이 교제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외교관이 본인 저기 진로 그 어떤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외모고시나 이걸 통해서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우리 UBF가 이제 외교관을 통한 세계 선교를 사실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선배들의 믿음의 물줄기를 쫓아서 우리 이축보 형제도 앞으로 정말 귀한 외교관 예수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